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해야 될 이 일은 우리가 어떤 절기를 정해놓은 날에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본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늘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주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채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절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삶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되새기고 그 마땅한 삶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아람 군대 장관의 이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는지, 또 각각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보다도 국방부 장관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그런 직에 있었던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또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가진 부와 권력과 명예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만에 비해서 권력자요, 큰 부자요, 명예를 가진 나아만에 비하면 명예도 부도 권력도 없는, 초락이 짝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나아만이 가진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곳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적대국인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갑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이면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30억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가 가지고 간 선물만 3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으니 그가 전 재산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큰 부자였던 거죠. 따라서 그가 이 적대국인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간 것은 그로서는 큰 위험과 많은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의 손에 자신의 편지를 들려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의 이 불치병인 나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 불치병인 나병을 고쳐달라고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낸 것은 이것을 빌미로 아람이 우리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아람 왕이 쳐들어올 것을 염려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아만과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그를 왕을 위로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에 엘리사 자신 그 선지자 엘리사 자신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선지자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아만과 아람 왕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엘리사에게 나아만 일행을 보내니까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끌고 엘리사의 진 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말에서도 내리지 않고 엘리사의 진 문 앞에 서서 엘리사가 자신을 마중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집 밖에도 나오지 않고 사자를 보내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7번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흔히 소유하지 못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엘리사는 집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나아만에게 사람을 자신의 종을 보내서 이렇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말만 전했습니다. 나아만을 향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대우한 것은 나아만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한 처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인 반면에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나아만은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말에서조차 내리지 않은 채 문 앞에 서서 있었는데 그 나아만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능력과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나아만의 교만을 이런 방식으로 깨뜨리셨던 거예요. 또 엘리사가 이렇게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나아만이 걸려있는 이 나병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처방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술 행위를 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주술 행위 흔한 그런 처방이 아니라 그런 처방과는 전혀 다른 혼탁한 요단강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처방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엘리사의 집을 물러나오면서 자신은 엘리사가 자신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에게 손을 얹으면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이런 처방을 내린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요단강에 비할 바 없이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인데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라고 하면서 분노했던 겁니다. 이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은 다메섹에 있는 강으로 그중에 특별히 아바나 강은 대단히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물이 찬 그런 강으로서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이 아바나 강을 황금의 강으로 불렸던 그런 아름다운 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요단강은 아주 이렇게 진흙색을 띠는 혼탁한 그런 색깔을 띠는 강이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보다 자기 나라의 그 강들이 더 좋다고 말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쨌든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런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분노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그를 말리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런 일보다 더 심하고 더 무거운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병을 낫기만 한다면 그렇게 무거운 일이라도 더 심한 일이라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이라고 하니 그냥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자 나아만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 가서 몸을 씻죠. 그러자 나아만의 몸이 아이 피부처럼 깨끗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엘리사의 처방을 처음 들었던 나아만의 그 분노입니다. 나중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감사를 표하게 되는데 감사에 앞서서 그는 엘리사의 처방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나아만에게서 보이는 그 분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이 왜 엘리사 선지자의 이 처방에 대해서 화를 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가 자신이 생각한 방식대로 처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생각한 방식대로 자신의 병을 나아만이 다루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분명히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아만은 분명히 자신이 걸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을 다 써봤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사를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찾아갔을 것이고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도 분명히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자신의 병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안다라고 생각했고 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생각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선지자보다 좀 더 정확하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자신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도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나아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어리석은 것들이었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구원자가 죽을 수 있는가? 오히려 자신의 그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이 기적을 베풀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그가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도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다른 구원의 길을 찾고 십자가를 거부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처럼 선지자 엘리사의 처방에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던 나아만에게서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나아만의 이런 모습을 자신이 생각한 방식대로 처방을 내리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 나아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거부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 영혼이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그리고 낙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측면으로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이를 갈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소극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도 화를 내는 것의 연장선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의무들에 대해서 태업을 하는 겁니다. 또는 태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아무런 어떤 감동도 감사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소망도 품지 않은 채. 왜냐하면 소망을 품으면 실망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다양한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 이면에 어떤 생각이 자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 싶은 건데, 첫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또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런저런 때에 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훈수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이든 또는 소극적이든 화를 내는 거예요.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막 훈수를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수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때는 이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이런 강구를 올려드리는데 그러다가 훈수대로 두시지 않으실 때 우리는 낙심하고 낙심이 원망으로 이어져 하나님을 향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화를 낸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태도가 성형외과에 간 사람이 의사에게 코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눈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 하면서 자기가 어떤 요구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태도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뿌리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답을 이미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때 이렇게 해주셔야 이 정도의 돈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너무 일반적이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한 답은 이것이니까 이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장기나 바둑을 둘 때 훈수 두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는 게 맞아 정수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사자보다 자신이 더 수를 잘 본다고 생각하고 훈수를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모르게 훈수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현실들을 인해서 낙심하고 낙심이 원망으로 이어지고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그런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결코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모르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떨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훈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을 버려야 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주권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우리이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축구 용어를 가지고 말하면 나는 골을 넣는 골게터고 하나님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볼을 잘 공급해주는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모두 넘겨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의 주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사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일어나는 그런 변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전지하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주인이시고 선하신 주인이시고 지혜로우신 주인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느덧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훈수를 하는 훈수자의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들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에서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는 완전히 아십니다. 우리 자신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도 아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모르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하고 수십 일을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나님이 겨우 우리들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이 가진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저녁이 되도록 그렇게 그들이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 제물에게 불을 내려줄 것을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막 조롱하잖아요. 너희 신이 지금 잠들었는지 혹시 모르니까 깨워라. 너희 신이 지금 어디 산책 나가 있는지 모르니까 빨리 돌아오도록 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며 조롱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교적인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또 기도도 그냥 보통 그냥 점잖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막 소리 지르고 소나무 뿌리를 몇 그루라도 뽑을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자신의 몸을 막 그냥 거의 죽음의 그 경계까지 몰아가는 그런 금식을 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겨우 우리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을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언제까지나 항상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어야 되고 어떤 때는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웃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슬퍼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춤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언제까지 계속 그 상황이 지속될 것처럼 생각해요. 언제나 울어야 할 것처럼, 언제나 슬퍼해야 될 것처럼, 언제나 심기만 해야 될 것처럼, 언제나 기다리기만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기만 하지 않습니다.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어요. 항상 울고 슬퍼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웃을 때가 있습니다. 춤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마다 그 생각을 붙들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처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나만이 가졌던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방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아만이 엘리사의 처방에 대해서 분노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가와 수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엘리사와 같은 그 시골의 그런 무명의 사람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에서도 내리지 않고 기다렸지만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구원받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감사해요. 만약 여러분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라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문지기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궁정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수고와 그런 희생을 치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소위 본전 생각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처음 경험할 때 그 초기에는 이런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것들이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길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자신의 그 선택에 대한 후회도 우리 가운데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희생을 치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치르지 않은 그런 수고와 대가를 내가 치렀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삶의 기준들에 대해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향해서 분노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런 수고를 했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리하고 있어서 화를 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이런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굉장히 많아요. 늘 싸웁니다. 목회 길로 들어서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포기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늘 있어요. 목회기를 들어서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치렀다고 생각하는 어떤 대가와 어떤 희생들, 수고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많이 변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땅에서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종종 그런 마음으로 읽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런 이적을 경험했는데, 그런 은혜를 그들이 맛봤는데 어떻게 그 조그만 어떤 어떤 불편함 때문에, 어떤 결핍 때문에 그렇게 180도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 여전히 성경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읽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 성경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가,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더니 어떻게 삶이 저렇게 조금 어렵다고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180도 틀어줄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에 뿌리를 들어가 보십시오. 나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내 믿음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치른 희생과 대가가, 수고가 이만큼 되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데에서 생겨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자리할 때 우리들의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전에는 내가 그래도 좀 자랐고 좀 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서 내가 고쳐져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될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이런 상황을 통해 보게 하셨고, 이런 상황을 통해 나를 다루시고 빚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치른 수고와 어떤 희생들,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그것만큼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듯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훈수하는 듯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야 했던 것처럼, 두 번째,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치렀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대로 삶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분노의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피조물의 도움을 입으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호흡하고 기동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한 후에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했을 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럴 때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치른 희생이 무엇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신,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어떤 삶의 가능성들을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을 우리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단지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내가 가진 것들을 드린 것처럼 생각해서 본전 생각이 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내가 지금 이런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정당한가? 그 생각을 우리는 부인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살펴봤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신앙의 원리들,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성경과 성령의 통제를 받는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왜 이런 마음이 흘러나올까? 왜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치른 어떤 그런 수고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아깝지도 않았고 무엇이라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왜 내 안에서 그런 본전 생각이 날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먼저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사고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내 상황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훈수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내 상황에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한 답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내가 과연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자꾸 해야 합니다. 선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더 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더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감정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경우라도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이성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천성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 이성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런 방식의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고 어느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어떤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그 사람의 면면을 다 들어가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냥 동전을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어떤 그런 자판기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만 있은 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싸움이 있습니다. 늘 싸움이 있어요. 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밤이 달라요.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어떤 계기를 마련한 어떤 전환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면 다음에는 아무런 싸움이 없이 그냥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도도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3층천을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성경을 13권을 쓴 사도가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면 우리는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싸우는 겁니다. 따라서 이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스스로를 감사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치른 대가가 수고가 얼만데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해주시는가? 내가 이런 대접을 이런 정도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계속 그것이 자기를 계속 삶을 갉아먹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뿌리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는 믿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한 영혼의 지속적인 주시라고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주시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진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시키고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게 설교하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설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은 너의 선하고 지혜로운 주인이시다. 그러니 그분께 훈수하지 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려라.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너를 빚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의 모든 상황을 그분이 아신다. 그러니 인내해라. 너에게 베푸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런 일이나 하고 있을 내가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라. 이런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들이 아닌가? 무엇을 하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설교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이런 묵상이 없이, 이런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하는 이런 일들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변해가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일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다 훈련이 맞춰졌다 싶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나아만, 엘리사 앞에 섰던 나아만처럼 나는 이런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거나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기에 이런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훈수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수하다가 그 훈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행해 나가지 않으실 때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며 더 나아가 소극적이든 적극적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치른 그런 수고와 그런 희생들이 갑자기 커 보이고 그런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정도는 해 주셔야지 라고 하는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낙심과 원망과 분노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그런 우리의 영혼에게 스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교하고 우리 영혼을 그렇게 설득시키는 그런 영적인 사고를 통해 우리가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는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주시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길에 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지체들이 다양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씨름들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체질을 또한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저들의 그 믿음의 주시를 하나님이 응시하고 계심을 듣고 계심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